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심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았도다. 부르심을 받았도다. 오늘은 우리 강병수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 주간, 그 주간을 포함해서 4주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세 때는 이 대림절 기간 4주간을 금식 아니면 고행 그리고 각종 금욕으로 좀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종교 개혁 이후부터 근대까지는 근대에 이르러서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 어떤 행복한 절기로 사실은 그 의미가 다시 본래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예수님 탄생한다고 탄생하실 것이라고 또 그냥 마냥 기뻐하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신앙의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점검하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면 주님의 그 기쁨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고 또 해서 이 대강절 4주간을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도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죄사함을 받았도다. 세 번째 대강절 주일에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주간 네 번째 주간에는 도우심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실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고 늘 주님의 그 부르심과 초청,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강절 4주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무슨 목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신앙과 생활에 바른 적용과 실천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기록된 이 디모데 전서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어떤 목회의 지침을 기록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의 어려운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목회자 양심으로 또 어떻게 독려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는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대해야 할 것 같고, 주님 앞에는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바로 부르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는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 주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들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함을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계획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지명하여 부르신 부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지닌 민족명입니다. 유대인. 좀 독특하기도 하고 또 외골수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거죠.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에 16명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주요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 교수들입니다. 미국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가 유대인이고요. 역대 노벨 수상자의 27%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 독특한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그 저변에 유대인들 안에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의식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동방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정말로 자석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민족,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려고 투쟁하고 싸우는 민족,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복종하는 민족,
그리고 구별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민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한국 민족은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좀 특별히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매운 고추를 말이죠,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예전엔 지역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체구가 아주 넉넉한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점심을 같이 먹는데요, 권사님께서 주방에서 고추를 이만큼 이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밥상에 고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그 공기 같은, 밥 공기보다 좀 큰데 대접 같은 데다가 수북히 고추를 싸가지고 오시는데 자기 밥그릇 옆에다가 그걸 탁 놓으시면서, 그래서 그걸 나눠주시려고 그러나 보니까 안 나눠주세요.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걸 오도독 씹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특별히 식사하실 때 저걸 먹어야 드셔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이 중간에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드셔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청양고추라는 거예요. 와, 저 그래서 그게 좀 어지간한 청양고추겠구나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딱 부러뜨려서 딱 먹었는데 이거 진짜 청양고추였습니다. 조금 더 미동하지 않고 그걸 오도독 다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전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체구가 넉넉한 분이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번 들어오면 말이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키고 순교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고요, 받은 복음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끝나는 민족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조롱받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떠먹이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방의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결코 우연으로 그냥 알아서 살아갈까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다면 그 인생을, 그 민족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교만하리만큼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소신 있는 민족, 소신 있는 성도, 소신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첫 번째 대강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야훼 하나님의 성민으로, 야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부르심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성민으로 살아가라, 성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이유는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르심의 이유는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요, 그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셨구나. 예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야훼 하나님의 성민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느 자리에든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무치도록 생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석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를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 파일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컴퓨터 파일인데요, 그걸 안 지워요. 왜 그걸 그랬는지. 뭐냐면 그 한국에서 언젠가 유행했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가 15편으로 되어 있고 한 편은 좀 독특하게 이렇게 좀 편집된 에필로그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총 16개 파일인데요, 드라마 제목이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그 외 드라마를 이렇게 파일을 안 보고 가끔씩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그 음악들이 참 이렇게 경쾌합니다. 따라란 따라란 이런 경쾌한 음악이고, 또 거기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도 멋지고 또 그 드라마의 그 색감도 참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 드라마를 파일을 꺼내서 한 15분, 10분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멍하게 또 이렇게 회복도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 그리고 나면 말이죠, 그 잔상이 하루를 지나 이틀을 지나 일주일까지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확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찬양의 곡조가 주혜종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세상 곡조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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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성경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어지고 그리고 성도라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나 깨나 뭐가 하나나 여러분들이 주님만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발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고 봤더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때도 그리고 물에 빠질 때에도 역시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아니면 혹시라도 환난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또 이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 순간에도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주 예수님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질 때도 예수님 생각, 물 위를 걸을 때도 예수님 생각.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사무치도록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손 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부르심인데요. 부르심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는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르심의 이유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많이 해봐서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연합되고 단합이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분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됩니다. 사회와 여러분 일터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같은 마음을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4분오열 갈라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법적 문제까지 나가게 되는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쪼개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쪼개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배후에 원수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주님 앞에 신령의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되 성령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실 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주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요, 온 가족 금요 성령대망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주여 외치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밤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금요 성령대망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이죠, 그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데 말이죠, 설교 중에도 기도 중에도 얼굴이 점점 붉어져요. 그리고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니까 하나가 되는구나. 가족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구나. 그것이 참 이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손잡고 온 자녀들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갑자기 멀쩡했던 엄마 아빠가 주여 세 번 외치고 길들이는데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말이죠, 이상한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알고 있던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흉내내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가슴으로 느끼면서 신앙을 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 말씀 암송도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련하게 시간이 흘러가면 말이죠,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언젠간 본인이 다 따라갑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 앞에 멘붕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손을 잡을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 아니면 식구들 중에 누가 그렇게 했지 하면서 그대로 흉내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거룩한 동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통해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부닥치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탄생을 맞이하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2025년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무치도록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과 죄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와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선녀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